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다양한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참 좋은 모습이었지만 점점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변질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즉 첫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첫 시작은 좋았지만 점점 더 아래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을 때마다 저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참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을 때 참 흥미진진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이끌어가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이 있어요. 초반부는 사무엘이 이끌어가고요, 그 다음 중반부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서 활동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또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35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였던 그 때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셨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스바 세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사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의 첫 시작은 어땠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일단은 정말 왕이 되기에 너무나 충분해 보이는 외모, 키, 그 다음에 전투하는 그 능력, 용기, 그리고 작은 지파였지만 그곳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왕직을 담당하는 너무나 초반부에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에게 그 주어진 그 권력을 사유화하는 큰 실수를 범했죠. 무엇보다도 그 권력 자체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첫 시작은 사실은 화려하거나 좋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이새가 아버지였는데 8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몇 번째였을까요? 막내였어요.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집안에서 별로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증거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지금 세우려고 지금 그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다 부르라고 사무엘이 명령하였는데 그 집에 이 이새가 첫째부터 7째 아들까지는 다 그 자리에 있으라고 다 불렀는데 다윗만 어디에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버지나 또 형제들에게 별로 인정을 못 받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체격도 사울처럼 그렇게 크거나 탁월하지 않았어요. 물론 허약한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다부지고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자기의 군복을 그에게 빌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것을 입었을 때 흘러내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그는 그렇게 키가 큰 사람도 아니었고 덩치가 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들은 다윗을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십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첫 번째 나오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믿음의 계보에 오르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 세 사람이 서로 어떤 때는 합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립하기도 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써 있는 부분이 바로 사무엘상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울이 있었던 마지막 전투가 있었어요. 그것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였는데, 그 길보아 전투에서 다윗이 그 사울이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해서 세 아들이 먼저 전사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는 것을 직감한 그 사울은 그도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고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결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시작이 좋았던 왕이었지만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깝게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오래전에 기름을 부었던 다윗이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받으면 참 좋았겠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셋 아들은 죽었지만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당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넷째 아들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실제 권력을 잡게 돼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실 당시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15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15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온전한 왕이 아니라 한 개 지파, 유다 지파만의 인정을 받는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 11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사울의 그 직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이 유다 지파만은 다윗을 왕으로 하는 한 민족이지만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때는 더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그때 이 11개 지파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이스보셋이 그쪽 11개 지파의 왕이 되고 그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고, 남쪽 유다는 지금 유다의 왕이 다윗으로 이렇게 있을 때 7년 6개월 동안의 그 분열의 역사 속에서 생긴 안타까운 비극의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따라서요, 오늘 본문에서 이 요압 그리고 아사엘 그리고 이 아브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사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아사엘의 죽음을 통해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과학기술, 의료기술 발전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빠르게 발전이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나라도 이 민족의 DNA 중에 이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는 딱 박혀 있죠. 그래서 그 정말 특유의 부지런함과 빨리빨리의 문화가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근대화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빨리빨리 문화 뒤에 숨겨진 많은 부실공사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한 인명피해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사실은 많이 남겨두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던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들 모두 다 열심히 살죠. 다 부지런하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인생의 모든 다름질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느냐는 거죠.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면서 우리는 자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그 성찰의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목적지가 아니에요.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달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열심히 달렸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사엘이었어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을게요.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그랬어요.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그러니까 18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 스루야의 세 아들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한 사람 있죠? 요압이에요. 요압. 요압은 누굽니까? 장차 다윗의 그 군대 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 권력의 2인자가 되는 굉장히 높고 싸움 실력이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압의 형제 중에 동생이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그 아사엘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굉장히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었고 추격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극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이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발이 빠른 아사엘이 지금 누구를 쫓아 달려가는 겁니까?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는. 그러니까 지금 방향과 목표를 잘못 설정한 데서 이 아사엘의 삶이 너무나 비극적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맥을 살펴보면 아사엘이 우연히 적군을 쫓다가 아브넬을 쫓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 아브넬을 쫓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적군의 군대 장관은요, 이 아사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적군의 지금 군대 장관이 될 정도면 그가 쌓아왔던 전투력과 전투의 경험은 사실은 아사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아사엘은 자신의 실력을 너무 과신해요. 그래서 그를 쫓아서 자신이 생포하거나 아니면 죽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왜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아사엘이 다른 사람을 쫓을 수도 있었지만 왜 적 군대 장관을 쫓아야 했는지 그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적군의 우두머리를 자신이 생포하거나 죽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영광과 전쟁이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었겠죠. 따라서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아사엘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올바른 방향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남들보다 일찍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많이 얻었던 사람들이 그 성공과 인기에 취해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남들보다 그 시작은 늦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더 잘 되는 경우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내 마음의 열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에요. 세상으로만, 성공으로만, 인기로만 달려가는 우리들의 발이 있었다면 정말 그거는 멈추고 회개하고 이제는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사엘의 이야기에서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잘못된 속도에 잘못된 방향을 설정해서 아사엘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사엘의 죽음에서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사엘에게는요,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적 군대 장관 아브넬도 아사엘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20절 보세요. 20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지금 아브넬은 자기의 뒤를 쫓아오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힘든 질문인가요? 네.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사헬아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쫓아오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브넬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그래서 21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1절.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그의 뒤를 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아사엘 아는 사람이에요. 죽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으로든지 오른쪽으로든지 네 달리는 방향을 틀어서 다른 군사를 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런데 22절을 보면 아브넬이 두 번째 기회를 줘요. 22절.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무슨 얘기예요? 멈추란 얘기예요. 위험하다란 얘기예요.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의 삼형제 전체를 이 아브넬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대면을 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브넬의 이 말은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진심이 담겨 있어요. 진짜로 네가 멈추고 다른 사람으로 향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아사엘이 정말 이 아브넬이 자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란 것을 생각해서 그의 발걸음을 다른 데로 돌이켰다면 그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 요압과 이 아브넬이 평생의 원수가 되는 것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뭡니까? 그때 멈췄어야 됐는데 멈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멈추지 못했을까? 딱 두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 거죠. 과신, 교만.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지나치게 신뢰했어요. 자신이 그 아브넬보다 젊고 빠르다라는 것에 과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빠른 거는 맞아요. 그러나 전투의 실력에서는 아브넬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는데 이 아사엘은 자신을 너무나 과신했다라는 거죠. 결국 과신과 교만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게 결국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자기의 빠름뿐만 아니라 자기 쪽의 승리에 대해서도 자만감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좀 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유다 지파가 한 개 지파에 불과했지만 이 전투에서 훨씬 더 많은 그런 피해를 이 11지파가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다윗의 승리였어요. 적군들은 달아나기에 바빴어요. 따라서 그는 충분히 이 전쟁에서 또 우리 지금 군대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 적
적군의 수장, 우두머리를 자신이 잡아서 그 전쟁의 영웅이 되고 싶고 더 높은 권력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그는 꿈꾸고 있었고 야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교만함과 그 욕심의 결과는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지 한 젊은 용사의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만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잘난 체 하는 거, 그리고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거,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즉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번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돕고 협력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교만은 무엇이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마땅히 품을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게 저는 그게 교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에서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든 그 죄의 첫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었어요. 사단이, 그 뱀의 형상을 한 그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꼬드겼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만한 생각이었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 된 그 자리를 버리고 창조주의 자리까지 넘보았던 그 사건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선한 계획에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본분이고 그것이 가장 잘 산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사엘이 보여주는 것처럼 과신이고 바로 교만한 모습이다 라는 거죠. 잠언 16장 1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만한 그 사람은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젊은 용사 아사엘도 사실은 아브넬이 멈추라고 했을 때 멈췄어야죠. 그랬다고 한다면 그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아사엘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는 길을 잘 멈추지 못해요. 자신도 알아요. 지금 잘못된 걸로 내가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걸음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져서 혹은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서 거기서 아무리 주변 가까운 사람이, 가족들이 경고하고 멈추라고 말해도 그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는 거죠. 참으로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세요. 나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요.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미래를 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다 아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도 하나님은 아세요.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나의 삶의 이정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길을 가다가 앞에 멈추라고, 이쪽은 길이 없다고, 위험하다고, 우회하라고 그것을 알려준다면 어떻게 돼요? 그 보고 멈추고 다른 길로 가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앞에 볼 수 없지만 앞에 뭐가 있어요. 그죠? 길이 막혀 있거나 지금 큰 공사 중이거나 최근에 이 서울 강동구에서 엄청나게 큰 싱크홀이 생긴 것처럼 큰 싱크홀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 내가 바쁘다고,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해서 직진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거나 패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정말 자꾸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이 인생의 방향이 맞는 것입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곳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절의 바르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에 결국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